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무려 120여 개의 성읍이 유다 지파 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은 이제 르우벤 자손의 르우벤 지파가 있잖아요. 이들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시몬 지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하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상관없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은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로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사실 예루살렘 말고도 이미 들러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약했다고도 볼 수 있죠. 게다가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1장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정복을 놓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베냐민 지파와 경계가 맞닿아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싸워야지. 이랬을 수 있단 말이죠. 어찌 됐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부수 족속의 진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 족속을 진멸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멸하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악을 뽑아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행을 다습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진멸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진멸의 대상인 여부의 족속을 남겨뒀던 겁니다. 죄악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악한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가 결국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전염까지 됩니다. 게다가 악한 것은 너무나 흡수력이 강력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어느새 크게 자라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것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해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명했던 거죠. 결국 여부의 족속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윗이 왕이 되어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오래전에 마땅히 끝냈어야 할 전쟁을 미루는 바람에 결국 후세대가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결국 인생을 망치는 올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독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것에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계속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충분히 이뤘다고 여기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차지한 땅이 넓은데 굳이 힘들게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는 작은 것에서 순종하려 해요. 그러다가 좀 편해졌다, 많이 이뤘다 싶으면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냥 누리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모습입니다. 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죄의 전염성과 중독의 덫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을 때에만 내 안의 죄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주함의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협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뜻에 따르는 복종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것과는 끌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동암교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거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 늘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된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자연선들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 등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의뢰자의 주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의뢰자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며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섬기는 종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 모든 기관과 조직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서로 기도해 주고 또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워지며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